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더 우리 오늘 쌀쌀하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정 살리실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 살리실 겁니다. 아멘. 1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력으로는 벌써 1년 한 해가 지나가는 상황들 속에 또 새해를 준비하고 또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을 받고 또 우리 기도 제목들을 잘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정리될 만하면 다시 또 확산세가 이어지고 또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지금 하루 확진자가 500명이 넘는 날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마 3차 대유행이 오지 않냐라는 말들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지나가는 내용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또 그러면서 이 상황들이 길어지기에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느끼시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구는 워낙 초창기에 초반에 워낙 세게 맞아 놓으니까 대구는 제가 보기 조심을 좀 하고 또 이게 확산세가 늘지 않는데 아직 죄송한 얘기지만 수도권은 아직까지 끝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아마 확산세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 상황들이 길어지면서 또 이게 언제까지 갈까, 백신은 언제 나올까라고 걱정하고 있지만 저는 코로나 이 사건을 보면서요, 진짜 문제는 바이러스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 일들이 길어지면서 경제 활동이 위축되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경기가 내려간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문제 맞지만 그것도 그렇게 문제 안 돼요. 진짜 문제가 뭐냐? 아마 이 일들로 인해서 사람 속에 있던 불안함과 사람 속에 있던 염려가 터지면서 지금 아마 시달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겁니다. 아예 그래서 만들어 놓은 용어도 생겼더라고요. 코로나 블루라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바이러스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고 우리의 정서가 망가지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조금만 사건만 생기면 우리 안에 불안함이 넘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또 누구 때문이다 원망하고 핑계대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아마 지금 점점 큰 문제가 보이지 않는 당분간은 눈에 보이는 질병만 아니면 경기만 보일 텐데 실제로는 개인의 마음들이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무기력함을 느끼고 뭔가 지금 이게 맞냐라는 생각 때문에 우울감도 생기고요. 그래서 표를 내지 않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으면서 걸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사실은 문제 보는 눈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응답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문제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도 여전히 아파요. 하나님의 자녀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 버립니다. 여러분, 문제는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 만나버리면 다 놓쳐버리고 그러면서요 무너져 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왔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쓰고 방역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조심하고 그리고 지금 많은 의료진들이 애를 쓰고 그러면서 이 부분들을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일상생활을 해가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더 문제는 뭐냐? 이 일 때문에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무너지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유일한 실패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지나면서 민수기서를 통해서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는 실수가 있어요. 거기서는 문제와 사건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키는 내용들의 반복이 기록되는데 여호수아에서는 사실은 지금 1장부터 오늘 보는 7장까지 계속 승승장구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에서도 문제가 있는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7장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딱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문제 만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응답받아 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래서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은 군사훈련 한 번도 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뭔가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게 아닌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정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고요, 여리고 성도 함락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리고 성은 두 겹으로 된 성으로 난공불락, 무너질 수 없는 성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넘어뜨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무너지게 하셨던 거죠. 그 응답을 받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오늘 아마 이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7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있는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라고 해서 여리고성 다음으로 아이성을 점령하고 전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이는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말 가지고 잠깐 이렇게 유의도 하는데 어른 아이, 그 아이가 아닙니다. 그냥 지명 이름으로 아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지금 정탐꾼을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라가서 그 아이를 정탐하고 돌아와서 3절에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어떻게 보고하죠? 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기에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고의 내용대로 4절에 3,000명쯤 해서 그곳에 대표들만 올려 보냅니다. 그런데요,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아이성은 쉽게 함락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과는 어떻게 되냐? 아주 비참하게 집니다. 그 앞에서 도망하고 오늘 5절에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여서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계속 도망 나오면서 지금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전쟁에 실패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새로운 지도자가 생겨서 그래서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면서 진행했는데 그 어렵다고 하는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요. 그런데 아이성에 와서는 전쟁에서 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매번 이기던 사람이 한 번 졌을 때 그거 받아들이는 거 쉽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오늘 전쟁에서 36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전쟁으로 치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이었고요. 가족까지 포함하면 한 2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민수기 1장에 보면 그 남자들의 장정을 세웠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60만 명이 40년 동안 죽어나가는 거라면 매일 장사 지내는 행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오늘 36명 죽은 건 전쟁으로 치면 대패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인생에 문제 한번 생긴 거예요. 굴곡이 한번 생긴 정도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아이성에서 졌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전쟁에서 한번 오늘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5절 뒷부분에 보면 이 일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단순한 전쟁에서의 진 내용의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다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계속 한쪽에서는 의심하고 한쪽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문제 생겨버리니까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있었던 성경의 표현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간담이 녹았고 그들의 정신을 잃었더라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오늘 전쟁 한 번에 36명이 죽는 3,000명 올라가서 하던 전쟁에서
지니까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해보겠습니다. 3,000명 올라가가지고 전쟁에 졌으면 뒤에 8장에 가면은 다시 올려보내는 상황들 나오거든요. 3만 명 올려보냅니다. 여러분 3,000명 올라가서 졌으면 그 다음엔 다시 가서 이기면 되지.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 졌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오늘 노가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 한번 만났다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사건 하나 만났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무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사건 하나 만난 것이 뭐가 그래 큽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데요. 저도 아이 내 키워보니까 첫 아이 때는 아이가 좀 넘어지고 자빠지면 애가 열만 나면 그렇게 걱정하는데 나중에 한 넷째쯤 생기니까 좀 넘어지면 이제 쳐다보지도 않아요. 괜찮아? 뭐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저기 뭐 문제 생기고 열나면 뭐 그러다 보면 낫겠지 뭐 이래 또 지나가는 거예요. 크대 때는 막 쫓아들고 밤에 응급실도 가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그냥 이게 아이들 자라는 그냥 과정이구나 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각인이 붙잡혀 있냐. 여전히 올무, 여전히 포로 함정된 속에 갇혀 있으니까 문제 한번 만났더니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그 문제가 매번 응답이 아닌 상황 속에서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미국에 있는 저 렘넌트들에게 집회하는데 1강의 메시지가 뭐냐? 렘넌트는 혼자서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문제가 오면 그 일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 이걸 봐야 되는데요.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예전하고 달라진 게 생겼죠. 일을 벌이기도 전에 겁부터 먹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예전에는 사실은 안 돼도 뭐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세상의 여건이 옛날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젊은이들이 약해진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 세대가 아이들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너그럽게 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 한 번의 실수가 내 인생을 망가뜨릴 거라는 생각 때문에 예전에는 도전하고 그게 우리 젊음이지 그러면서 하던 그런 인생들이 지금은요 막 벌벌벌 떠는 인생이 되면서 사실은 묶여있는 흐름 속에 잡혀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아이성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니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의 오늘 반응이 나옵니다. 6장 1절 보세요. 리더와 지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요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스려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여리고성 하나 점령한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진 상황을 보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 성질을 못 이겨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지금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죠. 자기의 옷을 찢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뒤에 기도 제목이 7절 8절에 나오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랬는데 요단을 건너게 하셔놓고서는 기껏 해봐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계획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건데 요단강을 건너게 해놓고서는 지금 전쟁에서 패하게 해서 우리를 지금 죽이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요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냥 우리 요단강 건너지 말고 저 건너편에 점령한 땅에서 그냥 있으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비참하지 않을 텐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거 없습니까? 하필이면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필이면 내가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분 안 계십니까? 여호수아가 딱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8절에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서 져서 돌아온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이 지금 현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 속에 내가 무슨 말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당하게 되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비슷하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그 일이 지금 내게 있습니까? 9절에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지금 전쟁에서 한번 졌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는 것 때문에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지금 저들에게 지금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걸 봤을 텐데, 전쟁에서 졌다는 건 단순히 전쟁에 졌다는 내용이 아니라 저들의 신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할 거니까, 그러면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는 저들한테 둘러싸여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 발 들여놨지.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한번 졌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여호수아가 무너지는 기도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를 고백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문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지만 지금 우리의 문제를 돌봐주세요라는 정도로 끝내지 않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지는 건데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약해져 있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고백하는 게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 만난 분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과 여러분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응답을 받아가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지금 문제를 만나서 여호수아는 엎드려 있는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왜 엎드려 있느냐. 그래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왜 네가 이렇게 세상 다 이런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세상 망한 것처럼 왜 이렇게 지금 엎어져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11절 12절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가 응답 못 받는 이유는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실패 가운데 있는 모습 가운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금 대답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고 계세요. 심지어 뭐 해야 될 것까지 정확하게 알리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뭐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진짜 기도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11절 12절 하시고, 그 뒤에 13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수아가 행해야 될 사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깊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보면, 사실 이 본문 준비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왜냐, 제가 강단에서요 의도적으로 복음만 얘기한다, 살리는 메시지를 한다, 그게 제가 지금껏 강단에 있으면서 갖고 있는 언약인데, 제가 100번을 설교해서 복음을 설명해도요, 한 번 딱 이렇게 하나님한테 벌 받는 장면 설명하면 100번 어디 가고 없어요. 그 한 번이 기억에 남아가지고 와, 하나님 무섭네,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그러면서 또 벌벌벌 떨면서 복음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오늘 사실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사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본문을 알고 계시는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금 실수해서 아간이 잘못해서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아이 성에서 전쟁하는데 실패했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3,000명 올려 보냈을 때 이미 얕잡아 본 마음에 그들이 방심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지금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답이 뭐죠? 11절 봅시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여러분, 뭐 때문에요? 언약 놓쳤기 때문에요. 실력이 떨어져서 실수했기 때문에, 무능했기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고요. 언약 놓친 이것이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7장 1절에 사실은 이 얘기를 쓰면서 의도적으로 결론을 내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한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인지라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탓하지 않으시고, 사실 인간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 놓친 거예요. 이 사건을 여러분 이걸 이해 못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어 놓으면 아담이 안 따먹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고 그 원인을 자꾸 하나님께로 돌려요.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렸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전쟁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 사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의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 약속 다시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 언약 다시 잡으면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잘못했기 때문에 죽어야 돼. 그게 메시지가 아니라, 놓쳤기 때문에 문제를 당했다면 다시 하나님의 약속 잡으면 하나님을 회복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뭔지 한번 봅시다. 7장 11절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해서 11절 12절에 그 실패한 원인에 대한 답을 말하고 계세요. 우리 지금 있는 개역 성경이 조금 표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쉬운 번역본을 가져왔는데요. 세번역 성경에는 11절 12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적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그게 오늘 11절 12절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기에 문제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오늘요,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실수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불러놓고 봤더니 야, 너는 좀 모자라서 안 되겠다. 하나님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 속에 우리를 두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그 현장을 정복하고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자꾸 문제 속에 있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하고 자꾸 놓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해 뭘 붙잡으면 되냐?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언약을 놓쳤다는 내용이 뭐죠? 그것이 아간이 한 범죄를 얘기합니다. 아간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21절에 나오는데요. 여리고 성이 7번 돌고 7번째 날에는 7번 돌고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7번째 날 7번 돌고 외쳤더니 무너졌잖아요. 그리고는 여러분 그냥 무너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해라.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올라갔던 아간이라는 남자가 가보니까 오늘 21절 보세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오늘 21절에 나오는 시날산이라고 하는 건 신할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말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 물건 중에 제일 좋은 건 예전에 미제였죠. 예전에 왜 일제였죠. 여기서 말하는 신할산이 바로 그 마운틴 산의 의미의 그 산이 아니라 어디 출신이었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발달되었다고 하는 바벨론 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여러분 이 옷은 아무나 못 입었대요. 여리고성을 점령하 들어갔더니 아마 그 집이 부잣집이었나 봐요. 그 집에 있던 좋은 옷 하나를 하나님 분명히 다 폐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거를 손대요. 그리고 은 200세겔과 그리고 금 한 덩이를 훔쳐다가 자기의 집 밑에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 성의 전투가 실패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문제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질문할 게 있죠. 아간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겁니까? 라는 게 우리의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동체로 보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7장과 8장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따끔하게 지금 얘기하시면서 오늘 계속 쓰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진 것을 인간이 가로채는 걸 하나님 너무 싫어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설명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내 유익을 놓고 딱 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쉽게 생각해버리고 놓쳐버리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무시해버리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요. 오늘 잘못한 이 아간을 하나님은 그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데요. 15절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그래서 실제로요 뒤에 아간이 뽑히고 난 이후에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심지어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을 그의 소유물들을 전부 다 멸하는 오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끔찍한 하나님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의 약속만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이 아간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아간은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된다고 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아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아간이 범한 제일 큰 죄는 뭐냐? 보세요. 오늘 이 아간이 죄를 범했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16절부터 보면 제비 뽑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히도록 지파를 뽑는 투표 한 번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 유다 지파가 뽑히고 난 뒤에 거기에 있는 족속
들 가운데 뽑으려고 또 한 번 더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뽑았더니 유다 지파 그리고 세라 족속 그리고요 그 세라 족속 가운데서도 가정을 뽑으려고 오늘 삽디의 손자라고 하는 집안이 또 뽑힙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도 또 남자를 뽑으려고 또 투표를 했더니 마지막으로 아간이 뽑힙니다. 그럼 총 투표 몇 번 했습니까? 4번 했습니다. 아간의 진짜 죄가 뭐냐? 범죄한 거 죄 맞는데요. 진짜 죄는 그 4번의 기회 동안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성경 보고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쳐서 우리는 사실 다 죽은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기회를 전부 다 무시해요. 그래서 아간이 뽑히니까 그때서야 아간이 자기의 죄를 얘기하고 그래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그게 아까 여러분과 봤던 10절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전히 문제 가운데 죄 가운데 실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 속에 잡혀 있지 말고 그 속에 매여 있지 말고 그 속에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하나 만났다고 세상 말로 자빠져 있는 그게 우리의 신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뭘 고백하죠?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십니까? 너희 자신을 구별해라. 지금 잘못 속에 있거나 죄 속에 있다면 여러분 아간이 잘못했지만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마음이 다 무너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너진 채로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일어나라는 겁니다. 자신을 구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응답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안 된다고 무너져 있지 말고 오늘도 믿음 선택하는 응답의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과 요셉은 다른 선택했어요. 다윗과 사울 왕은 다른 선택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한 동시대를 살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아이성에서 실패했냐? 3,000명 데려가서가 아니에요. 뒤에 8장 3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지금 아간 죄를 없애고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구별하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올라가고 하는데 몇 명 올라갑니까? 3만 명. 여러분 3,000명 가서 졌고 3만 명 갔기 때문에 이겼습니까? 그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올라가니까 바뀐 거예요. 실제로 온전히 바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돌이키지 인간의 것으로 바꿔버리니까 문제가 당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참 재밌는 게 하나 나옵니다. 뭐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취하지 말고 다 멸하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8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아간의 죄를 없애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뒤에 8장 오늘 1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안 가고 싶었던 상황이었겠죠. 그러면서 보라 내가 아이 성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주셨던 언약과 똑같은 내용이죠. 아이 성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리고는요 8장 2절에 보면 여리고 성과 다른 결과를 말씀하세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가지래요. 여리고성의 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건드리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성에 올라가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갖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먼저 하고요.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 잡으라는 말의 의미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탐내려는 하는 것 중에 이거는 하나님 먼저, 이거는 복음 먼저 라는 부분을 먼저 하나님 세우시고, 그리고는 아이성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건 너희들이 가지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에 오직 복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앞서서 우리가 복음부터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놓쳤더니 전쟁에서 실패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안 갖고는 우리는 이 땅 살릴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뭐 하면 되냐? 다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오직 말씀 따라가겠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가겠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성에 있는 모든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 내용이 8장에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7장에 있는 오늘 우리의 주제는 아간이 잘못했더니 지금 그의 가족들 다 죽었어. 이게 지금 메시지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는 뭐죠? 다시 언약 붙잡으면 되는구나. 다시 시작하면 되는구나. 언약 회복하면 되는구나. 이게 우리의 오늘 메시지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아간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더니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졌죠. 그런데 오늘 언약 잡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바꾸십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범죄 가운데 지금 실패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반대로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에 나와 있죠. 사실 예수님 얘기한 겁니다. 한 사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첫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왔는데, 완전하신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도 살리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아간의 범죄를 보는 게 아니라 언약을 회복하면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범죄로 무너졌던 우리의 가정과 현장을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살리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시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오늘 다시 언약 회복하면 하나님은 오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하나님 자녀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일들 속에 때로는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또 우리가 겪고 싶지 않았던 문제와 사건들도 발생할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일조차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언약 가운데 있기에 문제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전쟁 하나로 전쟁에 실패한 것으로 마음이 무너져 눈처럼 녹았다고 하는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들을 봅니다.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 일상에 많은 일들이 되풀이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것 때문에 약해지기도 한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언약을 회복시켜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시며 가나안 정복하는 여정을 이어가셨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회복하는 저들을 통해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복음으로 회복하며 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